요한복음 11장 6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5쪽 신약성경 165쪽 1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7가지 표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러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는 존재가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떠나셨던 성령을 다시 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셨고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무슨 물을 담는 항아리였죠?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담는 그냥 그런 천한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담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는 이제 항아리로 출세했죠. 예.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출세했잖아요. 이보다 더 출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죽는 존재가 부활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죠. 떠나셨던 성령이 오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포도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가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병 고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표적을 보고 알았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 봤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아이를 말로만 해서 낫다. 그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져요? 못 봤으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못 믿지. 그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은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도 모른 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좋은 걸 예수님이 모른 것이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모를 뿐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이 왕의 신하라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왕의 신하가 생활하는 패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지 내가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 나오면서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뭐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보지 않으면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침 7시에 온 것은 저녁 때까지는 예수님 모시고 갈 수 있어서 예수님 모시려고 왔는데 그 말을 듣고 안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하인들이 마중 나와서 그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왜 언제 물어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제 7시에 했더니 아하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그때이구나 라고 이제 표적을 봤죠. 그래서 자기도 믿고 온 가족이 믿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고 가던 이는 무슨 신앙? 체면신앙. 네, 체면신앙이에요. 우리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체면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된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당연히 고쳐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거기에는 누가 많다? 병자가 그득해. 그런데 그 사람 하나만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 대한 기대는 없죠.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 못이 무슨 이름이 뭐예요? 못이? 베데스다 무슨 뜻? 자비의 집이란 뜻의 못이 있는데 이 못이 이제 그 용출하고 이제 그러는 분출하고 이제 그럴 때 천사가 이제 그런다라고 해서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거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안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병이 나서 그걸 들고 갔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에 들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고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가면 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이거 미국 가라고 했어요. 누군데? 그랬더니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났으니까 어딜 가야 돼?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나를 고쳐주신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안식일 범했잖아. 누구 때문에?
나를 고쳐주신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범했지만 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시킨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집어넣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참 머리 잘 돌아가죠. 근데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럼 배은망덕한 사람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예? 또 안 고쳐줘야지.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은망덕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누가 하는 일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근데 나도 그 일을 한다. 우리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고쳐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 연못은 이름은 자비의 못이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받으니까 경쟁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싸가지 없고 정말 배은망덕한, 고쳐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 또 뭐죠?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는 그 기적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고 그리스도시고 또 임금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서둘러서 쫓아보내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아침에 예수님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면은 혹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소식을 알 거다. 그래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은 안 하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뭐를 보지 못했다? 표적을 본 게 아니다. 근데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되 어떤 표적이냐 이런 게 이렇게 이제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표적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어떤 그리스도냐, 어떤 왕이냐 이 내용으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왕, 그리스도의 입심을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썩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얘기했어요. 그거 주세요. 그래서 내 살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몇 절? 6장? 66절. 요한복음이 666. 그 요한복음 9장이죠. 9장에 나면서부터 속여. 나면서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와서 눈이 떠졌어요. 실로암이 무슨 뜻? 보냄을 받았다. 근데 실로암은 어떤 물이 글리 들어왔어요? 어디에 물이? 성 밖에? 기온샘. 기온샘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분출하다. 그런데 그 기온샘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하나님을 예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지구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밖의 기온샘은 하나님이고 실로암은 예수님. 그래서 그가 이제 눈을 떴죠. 그런데 예수님이 침 뱉으신 곳이 또 있죠. 어디다 침을 뱉었더라? 어떤 사람? 반벙어리 있고 귀 먹은 사람, 그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귀를 쑤시고 손에다 침을 뱉어 그래서 혀에다 안수를 하여서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무슨 뜻? 열려라.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열려라. 그랬더니 말을 분명하게 했죠. 그게 7장, 마가복음 7장. 그 다음 8장에는 눈 먼 사람이죠.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니까 바로 제 바로 보게 됐죠. 그랬더니 집에는 가되 어디는 가지 말라? 집에는 가는데 마을에 가지 말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이 마을에 있는데.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 다 눈먼 사람, 다 죄인.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불러내서 눈을 떴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누구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죠. 그렇죠?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우리 누구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똑같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그들은 어떤 메시아?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오셨다가 다시 가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당에 남아 있어.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나와서 있죠. 그래서 교회죠. 그게 교회가 무슨 뜻? 원어가 뭐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회당에서 불러냈어. 세상에서 불러냈어.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인데, 여기는 죄인인데 여기는 의인, 여기는 어둠인데 여기는 빛. 그렇죠? 여기는 마귀의 종, 죄의 종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에는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왜 뱉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침 뱉은 곳이 눈과 귀와 입.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제바로 된 말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영적인 세계를 열어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경을 보고, 이제 이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누구라고? 예? 선지자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불완전하죠. 자, 그리스도가 무슨 뜻?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알긴 알았는데 불완전해. 근데 그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요? 쫓아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인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그랬더니 엎드려 절하고 내가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눈을 뜨는데 과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로 알아봤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고서 이제 지금 6번째 이적은 부활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활도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 성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9장에서 맹인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자, 여기서도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도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 하는데,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영광을 얻는 게, 영광이라는 것은 그가 그된 모습,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영광이죠. 그냥 뭐 대학 가고 뭐 상 받고 이것도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머물고서는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좀 전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밤에 다니면은 빛이 없음으로 실족한다 그러는데, 빛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그러니까 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밖에 빛이 있어요? 밖에 빛이 있어야 낮이죠. 그런데 낮은 둘, 빛이 있는 것이 낮이죠. 그런데 영적인 빛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내 안으로 들으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어디에 가든지, 밤에요, 낮에요? 낮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니까 어디더라? 밤이다. 그때 물론 지금처럼 밤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낮에 다니면은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제 원망을 금방 듣거든요. 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면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불나게 쫓아와서 고쳐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장사 지낸 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냐?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다, 나는 사랑한다. 그런데 이제 안 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중병이 들면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근데 못 자는 사람이 잠들면은 이제 나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그래서 내가 거기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음으로 무슨 결과가 왔어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그렇죠?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당연히 안 죽지.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자, 제자들은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이에요?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믿고 또 믿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어떠다? 기쁘다. 예, 맞죠? 틀림없죠? 나사로가 죽어서 기쁘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운단 말이에요. 불쌍해서. 그렇게 우시면은 예수님은 오락가락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흐름을 따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뭐예요? 우리 잠은 깨어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잔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국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뭐 그가 의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의리상 우리도 가야지, 그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예요. 위험한데 또 가시나, 그런 불만도 이제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잠자는 것이 뭐냐, 요거를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죽은 후에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살리고 엘리사가 살리고 뭐 사도 바울이 살린 유두고 뭐 이런 것은 살았다 도로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잠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으면 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도로 죽었어요? 아니죠. 영원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 깨어난다. 그래서 제1호로 깨어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맏아들이면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둘째, 셋째가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예? 이방인인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는 잔다고 이야기를 한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누굴까요?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죽은 자들은 누구죠? 네. 자,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는 아버지예요. 근데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어떤 사람? 자, 그래서 죽음은 분리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죽은 것은 뭐가 분리됐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장사 지내는 죽은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들인데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죠. 그렇죠? 산 자인데 자는 것 같아. 죽지는 않았어. 근데 죽은 자하고 똑같아. 죽은 자는 뭐가 죽은 자, 누구로부터 분리? 하나님부터 분리. 근데 믿음을 가졌어. 산 자야. 그런데 마치 뭐처럼 살아? 이 죽은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 이게 뭐 하는 자다? 잠자는 자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죽어서 잠자야지. 예, 지금 살아서 잠자면 안 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따라서 가야지, 이런 거죠.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잠자는 자를, 이 에베소서의 잠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밖에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거 알아야 되고,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이제 죽은 그때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나흘이 지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맞으러 나가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기도하느라고. 그렇죠? 삐져서 그러는 거예요. 삐져서. 예. 자,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서 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 번만 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얘기는 왜 해요? 왜 인제 오셨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야, 대단한 걸 알고 있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맞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아멘, 그래야 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땐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자, 예수님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왜 살아서 믿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죽고 그냥 들림 받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마르다가 아나이다를 2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줄을 아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셔서 이 다음에 부활 때 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살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거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게 싫었나 봐. 그래서 이 다음에 부활 때 그때만 살면 되지. 이 세상 골치 아픈데 뭐하러 살려요? 그런 뜻일까요? 알긴 아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누구랑 같아? 자신 있게 얘기해. 나랑 같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예. 알긴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사로를 뭐 하겠다? 살리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줄 아나이다. 그건 머리의 지식이고 내 머리에서 그것이 풀어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냥 아는 것 뿐이지, 입으로 말하는 것 뿐이지 내 삶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런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살린다고 것 같으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리아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마르다가 들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귀동냥으로 들었어. 음식 장만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턱 밑에 앉아서 들은 마리아가 잘 알겠어? 내가 잘 알겠어? 마리아가 더 잘 알 거야. 내가 듣기에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리아야, 너 가봐.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구랑 같아요? 마르다랑 한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자, 비통하다는 게 뭐예요? 비통하다는 것은 슬픈 거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렇죠? 이 슬픈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 좀 길어요.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우 분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 이전 성경 가지신 분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통분히 여겼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건 분하에 여겼다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이제 마음이 동요하다 그래서 민망히 여겼다. 그런데 근심하다 이런 어쨌든 그런 뜻인데,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이 통분히 여겼다, 이게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하셨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뭘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화나게 했어요? 뭐 때문에? 우는 것 때문에 그랬죠.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도 물론 울었죠. 또 유대인들도 울어요. 왜 울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것 때문에 분통이 터진 거예요. 또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왜 울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 가슴이 찢어져서,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좀 일찍 와서 안 죽게 했으면 됐잖아. 근데 예수님이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분노예요. 이것은 슬퍼서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의 눈물입니다.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게 왜 흘리셨어요? 무슨 말 때문에? 죽지 않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 분통 터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죽은 것을 살리러. 근데 이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죠. 그렇죠? 죽었다가 사는 것도 살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지금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왜 가지고 오셨어요? 한마디로 뭐하러?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예? 죽으러 오셔서. 근데 죽음을 통해서 뭐를 해요?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권세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트려서 뭐 하려고? 구원하러 오셨는데 종노릇 하는 자들, 누구에게 종노릇 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 마귀에게 종노릇 해? 죽기를 무서워하면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게 마지막 사역이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엿새 후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서 들었지만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마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 다 받는 거 알고 있죠. 이 다음에
부활 때 다 살아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공한 것 같아. 근데 알긴 알아.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리러 오셨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죽지 않는 데 매여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서 이들이 말은 다 하는데 하나도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분통 터져하는 마음, 이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 때문에요? 지금도 예수님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죽기를 무서워하는지는 당해봐야 알아. 근데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죽음을 안 받아들여요.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동암교회를 하면서 인천의료원에 거기서 이제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한 3년을. 그런데 한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요.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암 말기야. 그래서 예배 때 오면은 이제 걷질 못하니까 침대가 이제 저 예배당 뒤로 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열심히 얼굴이 환하게 밝아.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가서 인사할 때는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 참 많이 사랑하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셔.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손을 빼요. 그래서 내가 안 놔줬어요. 손을 빼요. 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멘 소리에 이렇게 하고 기뻐하고 그랬지만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손을 안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가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지 마세요.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소속이 그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통 터져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죠? 과부의 믿음. 불의한 재판관한테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 재판관이 해결해 주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하면 매달리면 듣는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아니시냐? 그러니까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쉽게 들어주신다? 잘 안 들어주시겠다? 잘 안 들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안 들어주시면은 정말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가십니다. 이제 돌로 막아놨죠.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한 것이 지금 나서를 살리겠다는 걸로 그때 알아들은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맞은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지 마세요.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냥 그만두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마르다가 이랬죠.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똑같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똑같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해서, 이 무리들이 내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게 그 선지자죠. 예수님 주예요. 그것을 이 무리로 믿게 하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는데도 안 가고서 잠들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죽었다.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왜? 잘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기뻐하죠. 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영광을 얻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이들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으면서 또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했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하려. 그 다음에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해야만 믿어요? 봐야 믿어. 그래서 앵무새같이 마르다도 다 얘기했잖아요. 이 다음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닌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서 믿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칭칭 감은 나사로가 나오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믿음을 갖는 게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꽤 쉽게 생기는 걸로 알아요. 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믿었다 그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믿음을 갖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뻔뻔하게 괜찮은 거예요.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한 게 몇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분통 터져서 눈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매달리면은 믿음을 갖게 된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그런데 이제 그 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믿어요. 그래서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또 바리새인들에 가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일을 알려요. 그랬더니 이제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맞죠? 표적을 행한 걸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아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왜 로마 사람이 와서 뺏어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와 같은 왕이에요? 구약에 다윗과 같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고 써요? 이 나라를 회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데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로마랑 싸우면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전쟁했다가는 어떻게? 완전히 쫄딱 망한다. 그렇게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믿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은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때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 하나 죽이면 끝나.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그거를 쓰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누굴 위해서 죽어요? 그가 한 말처럼 온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는 예수님 죽여 없애서 온 백성을 그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온 백성, 이방인인 우리까지 포함해서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 받겠죠?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성경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판 이후 그것을 가지고 그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가 한 말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머무르시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시려는 음모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때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6가지 표적을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알긴 다 알죠? 마리아처럼 아나이다. 우린 거기는 와 있어요. 근데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마리아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고, 그래서 믿음을 더 탄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통성으로 늦었지만 기도 잠깐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